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9월 첫 주일 창조절로 지킵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 그 첫 시작은 어떤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함께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땅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8절은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을 담고 있어요.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 말씀은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연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또 나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관계인가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선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곰곰이 그 물음에 답해 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복 주심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 앞절인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아주 중요한 개념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처럼 외형적으로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가진 존재,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모습을 담도록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존귀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존귀함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인에게만, 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을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까? 신의 대리자로 여겼습니다. 신의 형상으로 여겼어요. 백성들은 왕을 통해서 신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과 연결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왕이 그런 존재지. 이런 시대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엄청난 선언이자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들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멸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적에 따라서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성별 때문에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본인 알고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혹시 비관하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조건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런 사회 속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했느냐? 그러면 존중받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존중받아요. 재산을 많이 모았으면 또 존중받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존귀하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스스로를 좀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나는 존귀한 존재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존귀해. 나는 소중해. 어떤 개그 프로그램 보니까 난 소중해. 여러분, 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적인 고백인 거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향해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주심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만 가지고 또 한 시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후반부의 명령,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인류는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치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다스림은 자기 욕심대로 착취하거나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고 보존하고 가꾸는 청지기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인가요? 청지기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은 자기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지만 주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야죠. 누구의 뜻을 꺾어야 됩니까? 내 뜻을 꺾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가꾸라, 보존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면 종인 우리들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은 자일 뿐이에요. 어느 농부가 자신의 논을, 밭을 다 경작할 수가 없어서 일부를 떼어서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그 이웃은 처음에는 잘 가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땅을 혹사시켰어요.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황폐하고 말았습니다. 빌려주었던 그 농부는 다시 땅을 거두어가며 내가 맡기기를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땅도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6년 동안 밭에 파종하고 가꾸고 또 소출을 거둘 것이지만 7년째는 땅이 쉬도록 해야 된다. 땅도 안식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대로 실천해 보고자 적용했어요.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면서 양분을 충분히 주고 쉬게 했어요. 이런 일화를 전 어릴 때 접한 적이 있는데요. 주위에는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1년 동안 쉰 만큼 소출이 없으니 저런 미련한 사람이 어딨나, 이런 핀잔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건강하고 좋은 소출로, 오히려 더 많은 생산량으로 하나님의 법이 옳았음을 증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도 살고 땅도 살고 온 우주 만물의 자연도 살게 하기 위한 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손해보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도 살고 함께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도록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웃 농부와 같은 실수를 범하기 쉬워요. 하나님 맡기신 창조 세계를 내 소유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용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연을 파괴해요. 그 자연의 파괴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오늘날의 환경오염으로 나타납니다. 그 환경오염이 또 이상기후, 기후위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후 현상들이 자연 파괴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진단합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극단적인 폭우가 많이 내렸고 또 폭염도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결코 예외일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 사명자들입니다. 어떤 사명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전기 사용을 필요한 만큼 하는 것. 내 필요 이상으로 새 나가는 것은 없는지, 물론 그것 전기요금 내 능력 되죠. 내 능력 되니까 마음껏 쓰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절제하며 사용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음식 쓰레기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만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껏 먹을 것도 또 집안에 여기저기 채워나갑니다. 결국에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예요. 분리수거를 실천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집에서는 분리수거 잘 하시죠? 교회에서도 집에서처럼 하셔야죠, 그러면. 교회가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죠. 네. 종이도 여러분 쓰레기가 되는 종이가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가 있어요. 쓰레기가 되는 종이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분리수거함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난히 종이컵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참 고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볼 때마다 사실은 고민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개인 컵을 좀 가져오게 하는 운동을 좀 펼치기도 했어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종이컵을 2개 사용했다면 1개로 집에 가는 순간까지 사용하리라. 그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커피를 대신 타주지 말고 이제는 내가 먹은 물컵을 가지고 내가 직접 커피를 타서 마시고 좀 이렇게 운동을 해보자는 거죠. 이 종이컵 하나 내가 아끼는 게 지구를 살리는데 무슨 큰 역할을 하려고 실제로 큰 보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지구를 아파하게 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때는 괜찮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세상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저희 가정도 이렇게 제과점 빵집을 가면 거기서 이제 종이봉투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장바구니를 가져가요, 일부러. 그것도 하나하나가 작은 실천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 요즘에 일회용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회용품이 없으면 얼마나 생활이 또 불편합니까? 다양한 일회용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용하면 하는 만큼 우리 생활은 편리할지라도 지구는 점점 파괴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일회용을 단번에 끊기는 어렵죠. 점점점 줄여나가는 것. 당장은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을 극복하다 보면 또 지낼만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또 줄여나가고 또 거기서 익숙해지면 할만하면 또 거기서 줄여나가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실천해 나아가는 것. 도대체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왜 이렇게 환경운동가 같은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 이것이 자연 환경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청지기로서의 사명자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첫 번째 복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고 풍성하게 만들라는 위임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방적으로 명령받는 존재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대화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또 선물이 있죠. 어린이날 선물이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는 큰 장난감들. 그 장난감만 사주면 원이 없겠어요. 아빠, 이렇게 졸라댑니다. 그러면 좀 무리해서라도 그 장난감을 사줘요. 왜요? 이걸 사주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다니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사주죠. 여러분, 그럼 그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나 갑니까? 1년 갑니까? 한 달 갑니까? 네. 잠깐 행복하고 기쁠 뿐이지 그 행복은 사라져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소품을 통해서 아빠가 놀아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놀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킨십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주면 원이 없겠습니다. 이것만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허락해 줬더니 어떻습니까? 더 큰 것 달라고 뗐습니다. 그것 얻었더니 그 행복감은, 만족감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와 교제하는 그 순간이 편안한 순간이고 안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안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에서 비롯된 죄예요. 우리가 깨버린 교제의 관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그 존재 자체가 복이고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그 위임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존재 이 자체가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자마자 복 주신 것은 원래부터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복이 없는 존재에게 앞으로 계속 복을 채워가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하자마자 너는 복된 존재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올바르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 세계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의 관계에 있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절 주일에 우리가 이 복을 새롭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또 다른 이를 존중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를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세워주셨건만 욕심으로 자연을 파괴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첫 번째 복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